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래 조목이 무성하니 가끔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세상 주옵소서 가물어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어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첫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성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는 당신에게 바람이라는 힘이라는 권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때로는 상상력을 발휘해 제3의 위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당신에게 수많은 이름을 붙이는 동안 당신은 그저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으로, 때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때로는 뜨거운 모래바람으로, 때로는 불어닥치는 폭풍으로, 때로는 가볍게 나부끼는 산들바람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움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황폐한 세상 위로 바람을 불어 풍요롭게 하시고 체념에 빠진 교회 위로 숨을 내쉬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당신은 쓸모없는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이여,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오소서. 이곳과 당신을 구하는 모든 곳에 임하소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를 우리의 삶 밖으로 보내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우리 희망 너머에 당신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세상에서 당신의 새로움을 행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후 그들이 겪은 이 성령의 이 임재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출범하고 복음이 확산된 역사를 기념하는
기독교의 축일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이것을 바탕으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중심이 되는 교리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위격, 즉 신격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위격이 하나라는 뜻이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발전시킨 것은 아니지만 이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면서 형성이 되었고,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를 거쳐 교리로 확립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과 관련하여 표현함으로써 삼위일체 신학이 이 필연적으로 가능하게 하면서 이 기독교의 장을 마련하게 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특징적인 표현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펠로우십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귐으로 우리나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함께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저자는 이 성령의 동참을 계속 유지하고 심화시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11절에서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특징적인지에 대해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온 표현이라서 그렇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진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찾아보기 위해 창조 기사부터 그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이 설교 본문은 창세기 원 역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 역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인간의 창조가 그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신적 결의의 이 표명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창조보다 더욱 의미가 깊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종전의 그 어떤 창조보다 훨씬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이 창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열성을 대변하듯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신적 창조를 나타내는 동사가 이 본문 안에 사용되고 있는데 형상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세 차례나 이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창조가 향하고 있던 이 정점과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이 부분은 이 시사가 복수로 표현됐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천상적 존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표상은 구약에서 잘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천상적 존재들 사이에 자신을 포함하며 자신을 이런 복수 안으로 숨기고 계시며 동시에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현존하도록
부름받은 이 인간은 그의 존재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넓은 배후에 인간의 형태를 가진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지상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지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존하고 강화하도록 촉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의 만사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상, 즉 하나님의 통치, 이 대리자라는 의미가 어쩌면 우리에게 깊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좀 다른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랑과 평화로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 만사가 바로 사랑과 평화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창조 안에 있는 이 사랑과 평화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에덴의 평화에 관한 유일한 암시가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과 동물과 생물에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인간과 동물과 생물이 동일한 식탁을 지정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인과 살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세상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동물계 내에 어떤 피 흘림도 인간에 의한 어떠한 이 살인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나 비인간 동물 모두 식물만 먹고 살기 때문에 비인간 동물이 인간을, 또 인간이 이 비인간 동물을 공격할 필요도 없는 조화로운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이런 조화로운 이 세상에 대한 이 묘사를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이 지으시고 좋아하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모든 족속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삼위의 공존성에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영 안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온 세상을 포괄하는 사랑의 주체임이 표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활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활동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평화에서만이 궁극적 위로와 회복과 구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그 나라의 제자로서 사랑과 평화의 복종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셨다면 앞으로의 사랑과 평화에 복종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고난을 만나도 정진해 나가십시오. 사랑과 평화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여된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탐욕과 죄로 인해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그 속성이 영원히 회복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의 힘을 얻게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파괴된 생명들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이 성령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려 하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나들이 하심 내 삶 속에 진리 은혜 되시네.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어두운 지난 날일들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짐 맘 열게 하시니 주를 찾게 하시네. 예수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아버지 나의 맘 찾으시고 열정으로 바꾸신 나 어떤 고난도 주 위에 주를 위해 받겠네. 예수 예수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오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먼저 예수 나의 예수 내 영혼의 찬양 예수 나의 예수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내 소망 나의 삶 나의 왕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사귐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사귐으로 교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사귐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숨, 그 호흡과 생명이 성령 안에 드러났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지구가 심각한 탄소 배출로 위급하고 시대의 흐름은 세속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인간에게는 평화는 사치인 시대입니다. 주님, 여기 교회와 세상을 이끌어 주십시오. 무엇이 생명으로 이끄는지를 정확히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길 잃은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과 평화에서 눈을 뜰 때만 보이는 당신이 우리를 향한 그 기원,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에게서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의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37만 원입니다. 지출은 32,41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5월 다섯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재난의 양상이 달라지고 그 피해가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일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 기후 심각한 문제에 기후 정의라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후 정의에서의 목소리의 외침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 피해가 바로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열린 기후위기 시대 최소한의 집이라는 이 토론회에서 왜 이 기후 재난의 인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 열악한 공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집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 부분인데요. 이 발제자였던 김기성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물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기후위기는 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인 이 대한민국의 쪽방촌 사례도 공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에는 거의 형벌의 계절을 보내시는데요. 건물이 노후화된 단열이 전혀 안 되고 창문이 없거나 복도를 향해 작게 나 있는 이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후 안전을 주거 기준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또 이미 해외에서도 여러 관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때 우리가 이 취약계층을 어떻게 도와야 하고 이 심각한 기후위기 문제에 앞서서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 고려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기후 적응, 이 회복력 전략을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심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